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헛눈 팔지 마. 그런 말이 있죠. 나로부터도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지 말라. 그런 말인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는 그 결과로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 따먹지 마 이러면 될 건데 그러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씀이 뭔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결과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간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었는데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지식 나무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것에 이 상관관계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친구라는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이걸 친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성경이 좀 가고 있죠. 왜 사람들은 근본인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 이제 우리 잠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선악지식 나무도 똑같은 이해란 말이에요. 선악지식 나무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뜻, 생각을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게 뭐냐면 도대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눈이 밝아지는 게 문제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뭘까? 그런 질문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면 아브람과 제가 모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친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을 아브람과 모세는 마음속에 두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었다는 전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이 밝아진 건데 눈이 밝아진 결과로 부끄러움을 보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의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서 내가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하나님만 봤던,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니까, 하늘나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돼 있죠. 사실 경외나 두려워하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요. 경외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나의 마음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개념인데 두려워한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한다? 이것이 징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경외와 관련되어 있고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도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구원이 뭐냐면 관역에 벗어났던 것을 돌아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삶.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복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제가 지금 현재 역사 돌아가는 걸 통해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두로를 잡아갔죠. 잡아가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약을 미국에 밀수 뭐랍니까? 판다. 그 돈을 번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조사를 하는데 마약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오죠. 명분을 그렇게 잡은 것 뿐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직을 감당한 사람이 부통령이었던 사람이죠. 이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떤 걸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관장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제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중요한 나라냐면 석유 매장량의 세계 1등이에요. 매장량. 그 통제권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미국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쳤죠. 그 하메네이를 죽였죠. 그리고 지금 그 둘째 아들이 아마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연일 지금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이란에 공격을 가서 어떤 중요한 시설들을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현재 여러분
석유 가격을 통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는 나라.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매장량이 두 번째, 베네수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는 이란. 매장량이. 그러면 왜 트럼프는 이란을 쳤을까? 여러분, 역사 지금 오랜 시간 역사를 통해 보면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을 하죠. 그 어디 때문에 그랬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이란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상태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랬냐면 미국 GDP 75%가 일본이 따라왔어요. 한참.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를 죽여버렸죠. 이제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좀 대만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은 거죠. 지금 이란을 친 것은 여러분 중국 때문에 쳤죠. 중국 무엇 때문에 쳤어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50% 이상 올라온 미국은 그냥 쳐요.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 만일에 미국의 GDP 대비 50% 올라오면 우리나라 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방도 없고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 패권 전쟁에 우위를 점하는 나라는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석유의 모든 것들이 이란을 통해서 거의 와요. 그래서 호르무즈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중국을 미국의 견제 세력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쳐서 목을 치는 거죠. 목을 치는데 이란을 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란에 지금 여러분 이번에 어디죠? 그 헤르그 섬을 공격했죠. 근데 석유 시설을 공격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안 했어요. 전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격했었죠. 그때 트럼프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통제권 안에 두려고 했던 시설인데 이스라엘 그거 모르고 쳐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 돌아가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을 쳐서 석유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면, 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란. 두 곳은 미국의 통제권 안에 두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석유 생산량은 제일 많아요. 현재.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면 석유를 가지고 목을 확 재는 거죠. 꼼짝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멱을 잡았다 놨다게 숨통을 끊었다 붙였다는 그걸 하려고 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이 좀 미사일 기지, 지하 벙커 다 타격을 하죠. 근데 이란이 공격하는 주 대상이 어디예요? 그 주변에 정유 시설만 공격하죠. 그러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정유 시설만을 공격해요. 그럼 이란은 미국이 의도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골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란이 손을 들 줄 알았어요.
근데 미사일을 통해서 이란을 지금 거의 뭐 초토화시켰잖아요. 근데 이란은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드는 방법은 육군이 진격을 해서 육군이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근데 주변에 미국의 어떤 우방국이라 합시다 그냥 그 나라들도 들어가서 같이 하고 미국도 들어가 해줘야 되는데 지정학적 위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헤르그 섬 정도 지금 점령하려고 일본에 있는 그 미국의 군인들을 데려갔죠. 한 5천 명인가 뭐 데려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것들 다 빼갔잖아, 지금. 어쨌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육군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기고 있는데 승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빠져나올 명분이 없어요. 승리를 못했거든, 지금. 이제 깃발을 갖다 꽂아야 될 깃발을 못 꽂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란을 보면 버티죠. 그리고 계속 미국의 친미적인 뭐 대사관, 뭐 정유시설, 주변의 나라들 계속 미사일을 쏘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죠. 그건 분명하죠. 그럼 이 패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전쟁에 거의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못했죠. 지금 트럼프의 고민이 뭐냐면 통제권을 쥐고 흔들었어야 되겠는데 흔들려고 하는데 이란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항복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우리가 항복하기 전에 패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나 미국의 사고는 이 일은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떨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다윗과 뭐 골리앗 싸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가 항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복을 한다. 이란이란 나라는 어떤 체제냐면 신정 체제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게 바알이죠. 하나님을 대리한 자가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항복한다면 그 신이 지는 거죠. 근데 항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의 대리자가 항복을 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게임에서. 그래서 결사항전하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선한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에서 GDP 50% 올라오면 때려잡는 거, 목을 흔들어 버린 거,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 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미국을 위협한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를 칠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권들도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해야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트럼프 행동.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기독교 나라가 이슬람권의 나라를 쳤으니까 아 잘했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신에 의한 건가? 요거는 물음표라는 거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것은 중국을 이렇게 목을 조여서 흔들었다,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맞는가?
많은 또 전문가들 얘기를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이번에 이 일로 미국이 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걸 승리한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란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무인기를 활용하죠. 이제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3,000에서 5,000짜리를 해요. 근데 미국은 그 주변국의 어떤 뭐 사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공격을 하는데 방어하죠. 방어 무기인데 그 방어 무기가 얼마짜리인 줄 아시죠? 30억에서 한 60억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경제적인 손실로 보면 이게 상당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미국의 앞으로 전쟁을 지속할 만한 그런 미사일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건 이제 공공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뭐가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래서 뭐 여러분, 천국2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이득을 본다는 우리나라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봐봅시다. 모세나 또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모세에 관해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온유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할 때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온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돋구고 그래서 표현이 거칠게 성질을 건든단 말이죠. 성질을 건드려도 기독교인들 참아야지. 이런 개념이에요. 온유라는 개념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뺨을 때려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때렸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했으니까. 근데 오른손, 왼손 같으면 우리 한 집사님 같으면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건데 대개는 이렇게 때렸을 거 아니에요. 이건 치욕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왼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돼서 이게 온유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뭐 장로, 뭐 집사, 권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안다는 전제가 된다면 집사니까 참지 뭐 이런 개념. 참 저분 신앙 좋으시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노리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화낸 적 있죠? 여러분 화냈죠? 아브라함은 화 안 냈을까요? 헬라적 개념에서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정리하면 친밀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다. 모세는 친밀하다. 이 개념으로서 이게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 한번 봐봐요. 이 개념이 온유 개념이에요.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온유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다시 설명하면 친구 개념과 똑같아요.
친밀하다. 친밀한 개념은 그냥 친구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안다는 개념. 그분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개념은 친구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하심, 의도하심, 뜻을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실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 개념처럼 온유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또는 계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온유고 이게 친구 개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좀 1절에 13절까지 읽어야 이해가 쉬울 텐데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8절 한번 봐보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9절까지 볼까요? 그냥 좀 더 봐야 이해가 쉬운데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불의한 재물에 관한 비유죠.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비유예요. 이게 쉽게 해석할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불의한 재물이란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좀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또한이란 단어로 출발을 해요. 단어 출발이. 그게 좀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레오 데 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가 또한이라는 단어거든요, 뜻이. 어떻든 간에 지금 또한이란 말 전제는 앞에 뭔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한 것처럼, 또한이란 말은 누가복음 16장 전에 15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지금 본문이. 그러니까 15장의 비유를 보면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비유가요. 100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중에 하나.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던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 요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2, 이렇게 점층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6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말씀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16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뭐예요? 15절,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앞부분은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나를 품꾼으로 여기라, 종으로 여겨달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안아준 장면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채의식. 무슨 부채의식이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율법의 말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늘 이런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내가 그런 부채의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종의 의식, 부채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와서 지금 내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이해가 되는 것이. 자, 여러분 누차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자식 가운데 하나가 잘못해서 파출소 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돼서 가서 합의를 해서 1,000만 원 들어간다 합시다, 그냥. 1,000만 원 들어야 될 상황으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아들이 감옥에 가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이 1,000만 원을 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옥 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비록 1,000만 원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이 자식을 감옥에 넣지 않기 위해서 합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어떤 부모가 이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 파볼 거야. 너는 감옥 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버지냔 말이죠. 보통의 아버지와 부모들은 그런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우리 죄의 개념과 똑같은데 이제 그렇게 왔어요. 아버지 없는 돈을 썼으니까 난 아버지 종입니다. 그렇게 하냐고요. 또 부모도 너 1,000만 원에 너 이게 합의하고 왔으니까 너 이러면 종처럼 살아. 그렇게 하냔 말이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잘못했더라도 자식은 자식이고, 잘했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망했다가 뭐 뒤집어졌다 어쩌다 해도 그건 자식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가 뭐 선악지식 나를 따먹었으니 하나님 나는 종이에요. 부처식을 사라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당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당당하기를.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 뛰어서 벗은 발로 나와서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15장 28절 30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반대가 있네요. 이제 말 잡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단 한 번도 곁길 나가본 적 없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도 안 가보고 뭐 유행가도 안 불러보고 또 TV에 나오면 요즘 여러분 트로트 요즘 대세잖아요.
그것도 안 봐요. 왜? 귀가 더러워질까 봐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아버지는 뭐 해주셨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누가복음 16장과 15장의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이게 정리가 돼야 답이 나와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왕이 이제 뭐 답이 나와야 되니까 16장 14절 한번 봐봐요. 아까 그 큰아들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게 지금 15장, 16장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게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했어요. 누가 봐도 저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세상적으로도 흐트러짐이 없단 말이에요. 11주 꼬박꼬박, 새벽기도 꼬박꼬박, 예배 시간 꼬박꼬박, 어긴 적 없어요. 졸리도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FM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종으로 살았구나. 종으로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을 다 설명은 좀 삼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누차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착각하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부채의식을 탕감하는 개념으로 이걸 깎아내린다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헌신을 한단 말이죠. 그게 그 둘째 아들 그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그 탕자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에게는 뭐 해줘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관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도 당당한 걸 원하잖아요. 비록 좀 잘못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뭐 조카들 얘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건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성도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주눅들게 만들어놨다?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쇠사슬을 딱 묶어놓고 그 반경 안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가봅시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 속담이 있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사기를 쳐서 돈 벌어서라도 쓰는 것은 거룩한 데 쓰면 이건 정당화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좀 본문이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바리새인과 연결해서 풀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재물을 뺏어왔는데 그것도 불의한 재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때 그렇게 됐어요. 야곱도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 보면 희한하게 돈을 가지고 나오죠.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물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것들이지만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물이 피가 됐죠. 근데 유대인들 사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사는 데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물이 급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게 10원짜리인데 100원 주어야 먹는 이게 물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다 뺏어버렸죠.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뭐 했어요? 성막을 졌어요, 성막.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이. 마치 그 불의한 재물 같은데 그 불의한 재물을 성막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결론 맺어보면 그와 같이 부자 종으로 살았던 뭐 다른 사람 비슷 상감해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 그거죠. 칭찬한다고. 여러분 내 돈 아닌 주인이 부자인데 그 주인의 부자의 돈을 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빚을 상감해 줘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잘했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안 맞는 거죠. 왜 내 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똑같은 예예요. 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됐네요.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사람 5달란트 뭐 전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1달란트를 받았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이야기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하니까 작으니까 땅에 묻어버렸더라.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달란트면 여러분 지금 시가로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작게 줬는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금값 비싸죠? 지금 100만 원으로 보고요 지금. 뭐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한 100만 원 선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억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한 50억, 뭐 50만 원 때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계산하니까 한 40억이에요. 그럼 작은 돈이 큰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5% 안에서는 부자예요, 부자. 네,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재산이 4, 5천에서 한 5억 선 이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40억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럼 하나님 작게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한 달란트 맡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주인의 뜻을 모르고, 정리하자면 주인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심각한 오해를 가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겼느냐 안 남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이해하면 간단한 얘기죠. 탕진했으면 탕진한 거예요. 그것도 경험으로, 실패도 경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현대 기독교의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을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천한 자에서 귀한 자로라고 적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요. 당당하시라고. 우리 교회 기도 성도들 기도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 기도하지 않죠.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충성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합니다. 죽을 죄인이네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제가 그거 다 못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천한 자로 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라고요.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재정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큰 교회에서만이 그런다면 저는 사람이 많이 봐달라고 하죠. 이거 안 그렇게 해서 그러겠어요. 그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저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있다.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가치도 단 몇억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5달란트면 4, 5, 20, 200억이네요. 뭐예요? 4, 5, 20, 200 맞아요? 200억 맞죠? 그렇게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치를. 그래서 천한 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귀한 자로 사세요. 그거 하나만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지만 2주 동안 설교 듣는 동안에 그거 하나만 여러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뭐 벌벌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친구로 살면서 당당하게 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만 한 살의 목사라도 꼭 부탁합니다. 그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